아멘. 자, 우리 함께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가 누구냐 할 때에 우리가 의문사로 who를 쓰고 직업이 뭐냐 할 때에 의문사로 what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이름과 직업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름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사는 조카 롯을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번번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조카나 양자나 첩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폐경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브람과 사레는 굉장히 무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엄청난 약속을 해주셔서 그것을 자기 딴에는 뭔가 이뤄보겠다고 이래저래 했는데도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 굉장히 무력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신앙이 애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셨고 본문 4절에 보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시면서 이름들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타라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의 뜻은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많은 무리의 아비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은 사레인데 그 사레라는 뜻은요. 나의 공주하는 아마 참 그죠? 여자하고 딸이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공주같이 나의 공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레에서 사라라 사라의 그 뜻은요
여주인 혹은 많은 무리의 어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잖아요. 존귀한 아버지, 나의 공주. 뭔가 모르게 아브람과 사라 그 자신들을 향하는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라 이름을 바꾸신 그 이름을 보니까 많은 무리의 아비, 많은 무리의 어미, 뭔가 모르게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대상이 본인들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으라 하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것을 몸에 이렇게 새기는 건데 특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서 아브라함만 받으라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방인 종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는 아주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으라 하셨다면 아브라함만 복받게 되는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이방인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약속이 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름을 바꾸라 하셨을까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카의 양자의 첩의 자식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름 바꾸고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름 바꾸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도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효과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대다수가 예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우리가 예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 점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요? 스스로 나는 누굴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나는 학생입니다. 내가 애를 돌보고 있으면 나는 엄마입니다. 내가 회사 다니고 있으면 나는 회사원입니다. 할 것인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굴까 할 때에 이런 이름들이 다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런 이름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말로도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소방관이고 아내는 애를 보는 엄마입니다. 애를 재우고 나서 그 두 부부가 거실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웁니다. 그럼 누가 달려갈까요? 아빠가 달려갈 수도 있지만 엄마가 얼른 일어나서 달려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라는 이름에 애를 돌보는 그 사명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고 남편이 혼자 거실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아주 큰 화재가 났다는 뉴스가 뜹니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 관할 지역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얼른 일어나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아기를 버려두고 남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아기가 자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배웅이라도 하겠지만 지금 애가 울어서 애를 돌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나가는데도요. 왜 그렇습니까? 소방관이고 엄마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 점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과 하는 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먼저일까요? 이름을 앞세우면 경찰이니까 도둑을 잡아야 하고, 예, 소방관이니까 불을 꺼야 하고, 군인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를 앞세우면 도둑을 잡으니까 경찰관이고, 불을 끄니까 소방관이고, 나라를 지키니까 군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좀 헷갈리죠? 예? 일과 하는 일 가운데 예? 내 이름과 하는 일 가고 내가 경찰이니까 나는 도둑을 잡는다 이러는 것과 내가 도둑을 잡으니까 나는 경찰이다 하는 요 두 가지의 차이점. 그건 뭐 말장난 같아요. 뭐 어떤 것을 앞세우든지 그게 그거가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이 뭐냐면요. 의식화입니다. 의식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심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정신을 심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한국에 그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조직을 세우고 노래를 이렇게 보급하면서도요. 의식을 심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심었기 때문에 그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도했으면요. 잠깐은 빛을 볼지 모르지만은요.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모임과 책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의식을 바꾸고 의식을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의식을 심어놨더니 그 의식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끝까지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 기독교인인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내가 나라 지키는 데 뜻을 가지고 해병에 사병이 아니라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는데 나라 지키다 보니까 해병대고 훈련이 얼마나 빡셉니까? 그래서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쳐가지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라가 아니라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경비원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 믿습니까? 할 때는 예, 믿습니다 하면서 대답하면서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거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은 결국 같은 것인데도요. 우린 어느 한쪽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도 어느 한쪽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이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에 내 속에서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나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나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이름을 드러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적인 이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많이 고백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나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우리 가운데 하고 이렇게 짚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성경 말씀이 뭐라 말씀했느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걱정 한들 뭐 키가 그죠? 머리털 하나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살까? 아이고 우리 아이들 내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은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조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계속 거부하지만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어떻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는 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한,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아서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누구냐? 십자가 군정입니다. 십자가 군정이라 할 때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속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믿는 사람의 영적 주소는 그 물 위에서 수영하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하느냐. 어떤 유행이나 세속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앞서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뒤처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위치에서 살아야 하느냐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수영하는 사람이라. 물속에 이 세상에 이 세속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바로 거기가
우리의 생활의 삶의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속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그거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썩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요, 생각해 보세요. 초가 빛을 발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죠? 소금이 다른 것을 썩지 않게 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나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싸울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방법은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여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다. 자신을 죽었어. 그러므로 내가 먼저 제위에 앉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고 보여주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군병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항상 전도자에게,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막 그렇게 길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린 직간접적으로 항상 전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도요, 우리 가운데 저분이 예수 믿었을까? 어떤 그게 짚어지면, 저분이 교회 다니진 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요, 우린 어떤 방법으로든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믿음을 격려하고 자꾸 자극을 주면서 기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들어가게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끔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가진 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 십자가 군병으로 그렇게 하려면은요, 내 자신 속에, 내 삶 속에 함몰되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십자가 군병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군병. 나는 항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가진 십자가 군병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예배 드려도 교제에도 하다못해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내가 전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바로 그런 착한 말과 착한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누구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근데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많은 말씀을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2장을 끝내고 이어서 13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게 하지 않으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사랑이 그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그런 은사라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사랑이 마르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다 보면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예?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열심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딴 애는 내가 잘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 내가 수고한 것에 맞는 그런 열매가 아닐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열매가 이럴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야, 네가 그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했니? 하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에 열매가 맺어지려면 봉사와 수고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막 이만저만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해요. 수고한 만큼 열매 맺어야 하잖아요. 근데 혹 그에 적정한 열매가 없다면 뭐가 한 가지 양념이 빠졌는데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 나라마다 정치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은요, 그 일에 사랑이 담겼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 속에 누가 옳고 그르냐, 우리가 다 나름대로 짚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만 가리려고 하면은요,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앞세우되 사랑이 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나름대로 훈계하고 바로 잡아줄 때에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부모니까 그 앞에서 듣는 것 같지만은요.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은 일어나질 않죠.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려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꾸짖는 것도 너 잘되라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칭찬하는 것도 너 정말 이뻐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서로의 관계 속에 인간다운 그런 관계, 거기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에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서 사람된 생각, 사람된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 함께 가서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셔서 자기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내가 기독교인, 어디 가서도 아주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서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겨보세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만은요,
내가 직장이나 어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겨버리면 어떤 경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뭔가 불리하거나 뭔가 궁할 때는요, 숨겨버립니다. 항상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건 우리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예, 어제, 이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청소하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이 차를 세차하는데, 여기서, 세차장이 아니니까, 비누로 할 수는 없죠. 그냥 물을 뿌려서 이렇게 닦으면서.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저 다카시마 다이라 중앙병원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제 기억에 다카시마 다이라니까 저쪽에 있는데, 거기 몇 군데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나가서 저 큰 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퍼뜩 연세 많은 분이 그 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차로 태워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차를 타시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지금 막 이렇게 차를 세차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를 끼쳐서, 참,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거기까지 태워다 드리면서, 그냥 어쩌다 스치는 그런 인연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요, 제가 그분을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제 어떤 유익이나 이게 아니에요. 제 마음 속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 태워주는 걸로 끝나면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나 그 뜻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돕는 게 저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전혀 패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예, 병원에 가셔서 잘 치료 받으셔야 하면서 그렇게, 근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좋더라. 이거구나. 그죠? 이거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엄마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빠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다움. 예수 믿는 거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2025년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을 때는 축복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바꾸고 펠레 바꾸고 그 이름에 준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서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 군병, 사랑의 사도, 이 이름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